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오늘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구약 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 3장.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네, 오늘 여기 에스겔 3장 1절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이고 또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서 먹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하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휴지가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이 두루마리인데,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는 것들은 양이나 동물의 가죽 아니면은 파피루스나 식물의 그 껍질을 가공해서 만든 지금의 우리가 쓰는 이 종이와 같지 않은 아주 그 품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곳에다가 기록한 것이 여기서 표현하는 두루마리예요. 짐승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가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종이처럼 이렇게 얇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말아도 한 다발이 한 묶음이 될 만큼 그런 것이 지금 에스겔이 있었던 이런 시대에는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나 그들이 그것을 읽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 자체를 갖다가 에스겔 입에다가 막 밀어 넣는 어떤 그렇게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로 하여금 그 마음에 받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것을 그 사람 마음속에 채운다, 창자에 채운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장 속에 흘러가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져야 각각 어떤 영양소나 양분으로 분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음식, 한국 사람 같으면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 기운을 쓸 수가 없잖아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쌀을 갖다가 씻어가지고 밥통에서 밥을 해서 그것을 먹지는 하지만은 그 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쌀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가 돼서 분해되어져야 각종 영양분이나 또 원소들 그런 것으로 분해되어져야 그것이 혈액이나 또 세포들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운반되어져야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는 그러한 이유들도 이 선지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먹여지고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너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니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의식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옷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먹는 것을 먹지 못하면은 내가 옷은 속된 말로 하면 입지 않아도 살 수는 있어요. 그죠? 집, 아주 반듯한 집이 아니어도 우리가 동굴에 살든지 움막에 살든지 그런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이 에스겔에게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이것이 너에게 소화가 되어져서 이 힘으로 나의 말을 전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쪽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건 만나다, 맛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지, 그런 그 단어가 바로 이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의 그 광야에 가보시면은 풀 한 폭이나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날 수 없는 아주 척박하고 사막 같고 황량한 땅이 바로 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매일 아침마다 이 광야 땅에 만나가 이슬같이 서리같이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그러는 것처럼 그 음식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그 만자예요. 만자. 하나님께서도 이 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를 켜면은 뭐 먹방이라고 해서 맛있는 거, 또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이런 음식도 먹고 저런 음식도 먹고 또 맛있게 먹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는 것에 이렇게 호감을 일으켜가지고 그곳을 찾아가게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방송들이 얼마나 많아요. 체격도 굉장히 크고 정말로 뚱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먹고 그러는 것들을 막 자랑하고 그런 프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사람을 구분할 때 동물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구별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에 짐승들이나 동물들하고는 구별되게 창조하셔서 그냥 동물이나 짐승처럼 그렇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창조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을 동물이다, 짐승과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어떤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처럼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은 그 부모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어떻게 동물이 되고 짐승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그 부모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동물일 수가 없고 짐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짐승은 그냥 먹고 배부르면은 그냥 누워 자고 편안하게 있고 그러고 있다 또 배고프면은 또 사냥하거나 잡아먹고 그러고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먹는 거,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먹어질 때의 반응이 있어요. 한번 다시 에스겔 아까 찾으셨던 그 3장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3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루마리가 꿀같이 맛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맛있어요? 자, 우리 여기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은 구약성경 894페이지 119편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여기 10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도 꿀같이 이렇게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는 아주 꿀같이 달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말씀 하시고 축복된 말씀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리기에 정말로 달달하고 달콤하고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이 마음속을 다 헤집어 놓는 그런 말씀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이 귀로만 들을 때는 아주 달고 맛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배에 넣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어떤 영양소나 영양분으로 갈 때는 그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약은 우리 입에도 쓰지만은 그것이 우리 몸에서 반응으로 일어날 때 어떤 그 좋지 않은 그 작용으로 나타나는 약들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약의 어떤 효능이나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다가 그것이 안정되면서 이제 그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게 내가 먹어가지고 내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제 효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이나 삶 속에서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그것이 내가 잘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먹고 소화되고 영양소가 흡수되어져서 내 몸속에 퍼져가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순환되는 것이 선순환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것이 몸에 잘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달고 아주 맛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 속에 잘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혀로만 아니면 귀로만 듣는 그런 말씀, 나에게 축복되고 은혜가 되고 복되고 좋은 어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그냥 그것으로 그쳐지면은 우리 안에서 영양소로 또 소화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어떤 그 능력이나 힘도 나타날 수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방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먹고 그것을 토하기도 해요. 그죠? 토하고 또 먹어요. 왜? 우리 이 장은 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방송을 잘 해가지고 내가 많이 먹어야겠는데 벌써 이 안에는 꽉 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토해가지고 또 먹어요. 그러면은 그 먹었지만은 토해내버리면은 그것이 소화가 되거나 영양이 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고 우리 안에서 영양소로 양분으로 흘러가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주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 들었다. 아주 달달한 나에게 축복되고 은혜되는 말씀 들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소화가 되어지고 흡수가 되어지고 흘러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앞에가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15장 한번 보십니다. 에레미야 15장. 에레미야 15장 16절 17절 구약성경 1075쪽 에레미야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자, 여기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기는 했는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는 했는데 17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 말이 뭐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냥 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내가 하나님 말씀 알고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잘 소화하고 그것을 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홀로 나는 그래도 뭐 내가 잘 먹었으니까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고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구약 시대에 되어졌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시대에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의 말씀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떡이라고 하지 않지요. 빵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빵이죠, 빵. 그죠? 이들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빵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떡이, 그 빵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참된 음료와 참된 이 떡,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 내 살, 내 피, 인자의 떡,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자,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죠? 인자, 또 하나님의 아들. 그 말 뜻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들인데 여기 보면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는다고 했던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이고 또 떡이고 양식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뭐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냥 여기 나오는 그 글자 그대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살점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간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5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살아가는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요구하시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 이 떡을 우리는 날마다 잘 먹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것을 잘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 생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내가 이것을 나에게 좋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들을 때는 이것이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져서 내 삶에서 그것이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어질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통을 요구하고 아픔을 요구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거하고 같은 것일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는 내가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는 달지만은 내 안에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이 살과 이 피, 참된 떡과 참된 음료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이 잘 소화가 되어지고 우리 몸속에 잘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로 또 눈으로 내가 보고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고 되새기고 그러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몸속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은 그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가 흘러나가고 음식물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냥 토해져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이 기억이 얼마나 오래가 갑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내용을 내가 들었더라? 여러분들 한두 시간만 지나가면은 헷갈려요. 지난주에 들었던 건가? 이번 주에 들었던 건가? 우리 사람 기억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되새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은 다 그냥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나 참된 음료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신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양식과 음료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식이 그 떡과 음료가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전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처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치 생명나무이시고 생명나무 열매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생명나무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구약 시대는 먹지 말라 했던 것이 이제는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아담으로부터 그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그 떡,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로 하여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 구약 시대에 이제 먹지 말라 했었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우리는 먹으라고 하는데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먹을 줄을 몰라요. 먹고 다 토해내거나 다 그것을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소화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가 일을 해야 되고 내 세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그냥 나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 이 참된 음료와 이 참된 이 떡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에스겔과 에레미야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너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그 선지자들처럼 안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거부하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참된 음료가 들어오고 아무리 참된 양식 그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소화시키거나 책임질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어지고자 한다면은 우리 안에 반드시 그런 어려움의 그런 과정들을 쓰고 또 아프고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이나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전혀 되어지지 못하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는 거로 하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이, 믿으면 영생을 준대.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런데 여기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이, 제가 지난번에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 저 사람 신뢰해, 저 사람 믿을만해, 믿을 수 있어,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생명의 떡과 또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음식처럼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되어지고, 여러분 음식이 밥을 먹으면은 그 밥이 소화가 된 것이 우리 몸속에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여러분 그 음식이 들어와서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그 음식이 나이고 내가 그 음식이 되는 것처럼 다 연합이 되고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동화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그 연합,
그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 이 믿는다고 하는 요 말은 아주 관계적인 용어고, 관계가 그렇게 형성됐을 때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느낌하고 제가 이 믿는 것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하고 그 말씀을 드릴 후에 이것을 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 영생 얻기 쉽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을 내가 먹고 내 몸에서 그것이 완전히 동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구분하거나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좀 달라지잖아요. 달라져. 우리들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되어질 때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고도 어려워요. 쉽고도 어려워. 쉽고도 어려워요.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음료이고 참된 빵이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진실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수박 겉핥기 마냥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가 봐, 예수님이 참된 음료인가 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음식을 안 먹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 하느냐고 내시경을 한다거나 그럴 때 금식을 한 끼나 두 끼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그냥 주방에서 맛있는 것도 아닌데 음식 냄새만 나도 그냥 막 배가 고프고, 또 지나가다가 어디 통닭집을 지나가도 통닭 냄새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그런데 그 냄새를 맡으면은 배가 불러요? 먹어봤던 느낌이 있고 아는 맛이니까 더 배가 고프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어. 왜 효과가 없어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효과가 있지.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할 때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그런 모양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로 막 목에 피가 터지게 막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그 사람에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냄새만 맡거나 보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 예배를 표현할 때 예배 본다고 표현하잖아요. 예배 본다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죠? 드리는 거.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 축구 경기를 보거나 야구 경기를 보거나 관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보는 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동화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도 예배 본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 예배 보고 왔어. 그러면 구경 잘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하나처럼 동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살과 음료를 내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참여되어져야 그 사람은 목사님이 아무리 막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참된 음료와 참된 떡이 그 사람 몸에서 흡수가 되어져서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내가 힘을 내서 살아야지 해가지고 내가 힘이 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자연히 소화돼가지고 그것이 영양소가 흩어지면서 나를 힘이 나게 하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내가 그냥 힘을 내야지 한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아무리 신학 박박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다 그냥 듣고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가는 순간 또 여러 가지 그 생각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나가자마자 확 우리한테 이렇게 휩싸여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느 틈엔가 모르게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내 속에 저 밑으로 콱 짜그러들어요. 그러면서 내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은 점점 잊혀져 가고 점점 잊혀져 가서 나중에는 생각도 안 나요. 한 2, 3일 지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슨 얘기 내가 지난주 예배에 무슨 얘기 들었더라? 그런 거 다 생각 안 나고 교회 갔다 왔다, 그것만 생각나요. 우리는 오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먹으러 온 거예요. 먹으러 온 거.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곧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 두루마리처럼 막 이렇게 먹을 수 없잖아요. 이걸 먹으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잘 소화되고 새김질되고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영양소 힘이 될 수 있게 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내가 일상적으로 누구 친구하고 만나는 거 약속해서 그 기억하고 그 시간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소가 되어져서 나오면은 나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내 삶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가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지고 나는 살아가면서 바로 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매일 내 속에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그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나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고 있거나 그런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목사님이나 누가 볼 때는 잘하시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은혜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속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세요? 저한테 잘 보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냥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 그 말만 가지고 그냥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런 것만 얘기하면은 하나님 통하지 않아요. 네 안에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으로 공급되어져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또 보여지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가 흘러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으로 우리들 삶 속에 그런 생명들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참된 음료이시고 참된 양식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님이 그런 양식과 음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